사도행전 22장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행하는 그러한 내용들, 연설이라면 연설, 아니면 자기 변증의 말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충동하는 그 충동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넘어간 많은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즉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주의를 버린다는 것, 즉 율법을 버리는, 율법을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고 율법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키고자 하는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할례라는 것 자체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용하게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근에까지도 남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단히 이제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는 왜 이거 못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에게 뭐라고 그러냐, 얘야 넌 유대인이란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보호해 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왜? 나는 할례 받은 거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스스로를 지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단 말이죠.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을 지키는 일, 스스로 깨닫는 일에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유용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한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괜찮은데, 할례를 안 받는다는 건 할례의 참된 의미를 생각지 못하고, 할례를 안 받는다는 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인 양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주의 기독 신자들은 이 바울에 대한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의 이 충동에 쉽게 넘어갔던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제 유대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을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는 것으로 충동했고,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러한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직도 가정의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요즘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아빠의 핍박을 받으며 도장을 다니는 애는 우리 집에 있는데 거기 왜 가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집에서 교회 다닌다고 두드려 맞고 막 쫓겨나고 뭐 이렇게 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한편으로 보면 더 좋을지도 몰라요. 내가 요즘은 소위 말하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온갖 이제 개인의 어떤 선택들이나 권리들이 보장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도 이 시대에, 특히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다만
다르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집니다. 지금 바울이 겪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인에게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위협, 물리적인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당한 이 처지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한 처지가 일면 같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 거룩한 것을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기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했을 때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구대천지수라고, 불구, 함께 하늘을 이고 있을 수 없다. 한 하늘 아래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원수다. 주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불구대천지수라고 해서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하게 표현하자면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얼마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 특히 그 사람들에게 별로 피해를 끼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가 믿는 내용, 우리가 믿는 그것 자체를 사람들은 대단히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 성경에서 말하는 성에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죠. 제 친구가 다음 주에 사위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사위를 보는데 너무 일찍 결혼한 거 아닌가? 딸이 이제 24살인데 사위를 봐요. 이번 주에 곧 할배가 되겠죠. 기분이 좀 묘해서 오늘 차 타고 우리 아들하고 오면서 아들아,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자, 그 결혼뿐만 아니라 성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연애와 결혼, 성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전통적으로 기독교회에서 신앙인이 간직하고 있었던 관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느냐 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고 권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던데 뿐만 아니라 쉽게 결혼하고 쉽게 결혼하지 않습니다만은 쉽게 이혼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 정도도 그냥 대화 정도가 아니라 성적인 성관계까지도 여러 사람들 이런 식으로 세상은 자꾸만 얘기하고 있고 물론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도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대단히 많이 침투해 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목숨이 실질적인 육체적인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죽이려고 덤벼드는 일은 점점 없어질지는 몰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을 바깥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서 표현하면 바보 취급을 받거나 아니면 물 흐리는 사람 정도로 취급받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것이 장난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모양새든지 마치 불구대천지수처럼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대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앞에 서 있고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할 건지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21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1절 우리가 들은 말씀 1절처럼 변명이라는 이 말, 이 단어처럼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야, 이 살인자들아 아니면 이 난폭자들아 라고 말하고 그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부형들, 즉 형제와 아버지, 이제 영어 번역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brothers and fathers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부형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자기가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돌을 들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단체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동일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맨날 술 먹은 얘기, 술 먹어서 또 유흥을 즐긴 이야기, 물론 그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계속 같이 엮으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다르다는 걸 표현하기는 합니다만은 계속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사도 바울은 같은 점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나와 너는 달라로만 자꾸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부형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들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같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고 놀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저것들은 지옥 갈 것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결국 저들은 하나님께서 나 지옥으로 보낼 거야. 라고 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비록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고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 자신과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너무 쉽게 끊어내버리고 지옥 갈 것들로 취급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바울의 사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자기도 그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점을 그는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그냥 그런 태도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함께 살지 못한다는 뜻인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바울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신앙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여러 모양으로 달라서 정말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고 하면 저 사람은 지옥, 나는 천국,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천국을 들여보내고 말고 할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도 그들과 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다름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에는 더 이상의 대화라는 게 가능하지 않고 복음 전도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마음, 유대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절합니까? 자기와도 그와 같았으니, 자기와 이전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부형들아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 그래서인지 이제 그 방법도 달리합니다. 자기를 붙잡았던 천부장들을 향해서는 헬라 말로 했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히브리 말, 아마도 아람어겠죠. 히브리인들의 말이니까 지금 남아있는 히브리어, 현대 이스라엘어와는 좀 다른, 고대의 이때쯤에 히브리어는 사실 죽어버린 언어여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으니까 여기에 히브리 말이라는 건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말로서 그때는 아마도 아람어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 건네고 자기를 죽이려 하던 그 유대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과 함께 동일함을 그들에게 어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그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많겠지만 나도 저들 속에 있었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하며 그들을 향해서 나도 당신과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우리와 다른
신앙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와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 우리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았던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벽을 쌓고, 먼저 그들과 다른 점을 찾아버리면 그들에게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들과 같은 점을 찾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6절부터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출신을 얘기했고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6절부터 21절까지 말합니다. 6절부터 21절까지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요.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나도 여러분과 같습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어려서부터 이 성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나도 열심히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이었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왜 하느냐 하면, 나도 여러분과 다른 사람 아니니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6절부터 21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나랑 도저히 안 맞는 그 사람과 나는 사실 같은 점 찾기는 너무 많아요. 같은 점 찾는 거 대단히 많습니다. 찾을 수 있는 같은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화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뭐냐?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뭐가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간혹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엄청난 간증, 대단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고 웅장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크든 웅장하든 어떤 작든 간에 핵심은 나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에게로 오신,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깊이 있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왜 정리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혹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사람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증언하는 일이 우리는 대단히 서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이야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부터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났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을 마치자 22절에 보면, 22절서부터 보면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갑자기 다시 죽여버리자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죠.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이 6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결국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다로 드러나지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이라는 것은
당연히 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 엎드려졌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의 등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자꾸만 요즘 시류를 따라서 예수님을 자꾸 내 친구,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분, 그 정도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대단히 모험적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핵심,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에 흥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대단히 그들을 흥분시킬 만한, 격동시킬 만한 말이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냐 했을 때에 그분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또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땅에 있는 사울의 이름을 알고 사울이 무엇을 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점을 우리가 담대히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이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사도 바울은 박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면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 즉 자기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 당신의 것으로 여겨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증언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존재가 하는 것처럼 저 멀리 있거나 저 위에 있거나 그래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저 높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당신의 어려움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만족이요 기쁨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좋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큰 집을 삽니다. 병을 고칩니다. 아니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밖에 없으면 믿고 죽어보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그 예수를 믿고 좋은 게 뭐냐? 여러분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좋냐고요? 차를 새 차를 뽑아서 좋습니까? 큰 집을 사서 좋습니까?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좋습니까?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땅에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어려움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사도 바울이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잘 알죠. 왜?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온갖 박해를 받잖아요.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그냥 내다버렸어요. 내다버렸을 그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에 또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신 거예요.
바울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에도 하늘 보좌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과 영광스러움, 그게 우리가 믿으면서 맛보아야 할 참된 신앙의 맛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나은 거, 물질적인 그런 것들만을 추구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아,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좋은 집 사. 예수님 믿어야 사업이 잘 돼. 예수님 믿어야 몸이 건강해져. 그런 걸로만 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이미 자기의 부할 때이든 빈할 때이든 건강할 때이든 약할 때이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증언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그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거, 죽으면 천국 가요? 당연히 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통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 죽음을 앞두고 불안한 사람들, 죽으면 천국 가요? 당연히 그 말로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한참 젊은 사람들, 한참 돈 많은 사람들, 한참 죄 짓는 사람들, 그 앞에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내용이란 게 뭔지 생각해 봐야.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자기 간증. 여러분, 간증 왜, 뭐 하려고 간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이죠. 21절부터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다가 소리를 질러서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언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잘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하나 봐야 됩니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다 죽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게 그거죠. 분명히 그들은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덤벼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떠들인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천부장은 이 이스라엘 이 땅 자체가, 유대 땅 자체가 반란도 많이 일어났던, 옛날부터 반란이 많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반란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주둔시켜 놓는, 물론 당시에 경쟁적이었던 페르시아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주둔하여서 있었는데, 어쨌든 이 로마 군대는 이러한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란에 준하는 상황들이 펼쳐졌으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하늘을 찔렀지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언제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때에는 여기 머물려고 하고 어느 때에는 나가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도 이용합니다. 빌립보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필요한 상황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증언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 자신과 다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나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을 구별하여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내용은, 우리의 증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증언이 좀 더 풍부하고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우리를 죽이려 하나,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이 22장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